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가득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네, 한 주 동안 즐겁게 잘 보내셨나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무엇이죠? 네.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역사를 배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늘 같은 패턴이 반복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고 번성하다가 인간의 교만으로 죄로 인해 무너지고 흩어집니다. 이게 마치 남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사는 것 같다가 나중에는 꼭 무너지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교만으로 좀 무너지는 그런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게 인생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역대하 11장은 솔로몬의 아들 로보암이 왕위에 오른 직후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는 사건을 기록합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인 분열이 아니라 영적인 붕괴였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한번 잠깐 보실 텐데요. 우리 한번 보실까요? 역대하 10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역대하 10장으로 가보시면 이게 왜 정치적인 영적인 분열이라고 볼 수 있냐면 이런 말로 나눌 수가 있을 텐데요. 역대하 10장 16절을 보시면 16절을 보시면 16과 17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네 집이나 돌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로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그리고 19절 한번 더 보실까요? 19절입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솔로몬 사후 로보암 때 남쪽 두 지파, 남유다 두 지파와 북이스라엘 10지파로 나뉘는데 이 10지파가 로보암에게 어떤 말을 하고 옮겼냐면 야 너희들은 이제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분열하는 것이 아니라 여로보암과 그 10지파가 떠나면서 야 우리는 다윗의 집과 상관이 없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역대하에서 중요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윗 언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윗 언약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인데 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다윗의 왕위가 결코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다윗의 언약을 성실하게 지킴으로 하나님의 나라로서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나라로서의 일들을 충실하게 감당하며 영원히 이어질 것이라 약속을 했는데 이 10지파가 떠나면서 뭐냐면 야 우린 유다와 다윗과 상관이 없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헤어진 것이 아니라 무슨 이유 때문에 헤어졌다고요? 영적인 일들로 헤어졌다고 지금 역대기는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본문은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하 11장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로보암 때 솔로몬의 아들 로보암 때 이스라엘이 갈라져가지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졌으면 이 로보암의 잘못이 굉장히 어떻습니까? 굉장히 크죠. 평생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어떤 잘못 그런 것들로 인해 굉장히 고통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본문은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하 11장은 로보암의 잘못을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나라가 회복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역대하 11장 4절에 보시면 우리가 읽은 오늘 11장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로보암이 10지파가 갈라졌으니까 전쟁을 통해서 이 10지파를 어떻게 하냐면 다시 남유다로 합쳐가지고 통일 왕국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냐면 야 로보암아 올라가지 말라. 형제들하고 싸우지 말라. 그랬더니 이 로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욕망을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로보암이 이 말씀에 순종하자 하나님은 그 작은 순종을 통해서 남유다들을 이전에 그런 강한 나라로 다시 새롭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 어디 있냐면 5절부터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12절을 보시면 모든 성읍의 방패와 창을도 매우 강하게 아니라 유다와 베냐민이 어디에 속합니까? 로보암에게 속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나 이 말씀은 단순히 옛날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역대기는 제가 저번주에 말씀했죠. 누구에게 주어진 말씀이라고 그랬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에게 지금 역대기 상하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그들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이 말씀은 그들의 가슴에 새로운 소망을 불어넣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절망 가운데 있던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던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설 수 있는지를 우리가 보면서 이들을 바라보는 바벨론 포로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을 깨닫고 우리의 삶에 다시 일어설 새로운 소망을 우리가 좀 발견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 로보암의 이야기가 바벨론 포로들에게는 그들 안에 새로운 소망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이야기였는데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가지기로 한다고요? 새로운 소망과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보암의 역사를 보자면 제가 반복해서 설명을 하겠지만 솔로몬 육자 그의 아들 로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솔로몬 왕의 과도한 세금과 강제 노동에 지쳤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때 몇 년 동안 성전과 궁궐을 건축했는지 아십니까? 솔로몬의 이스라엘이 통치하니까 40년인데 20년 동안 성전과 궁궐을 건축했습니다. 여러분 20년 동안 뭘 했다고요? 네. 건축 사업을 했어요. 그러면 옛날에는 오늘날처럼 기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걸 다 누굴 동원해서 건축했을까요? 네,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 건축한 거예요. 그리고 왕궁을 건축하는 돈은 누구한테 나왔을까요? 백성들의 손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이 백성들의 불만이 있었던 거예요. 로보암이 왕이 되자 왕이시여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 왕이 너무 훌륭한 왕이었지만 우리에게 과도한 노역과 세금을 부과해서 우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좀 강제 노역과 이거 과도한 세금 조금 해결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한 겁니다. 누가? 네, 여로보암과 열 지파가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로보암한테 와서 제발 이거 좀 해결해 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로보암이 백성들의 요청에 솔로몬 왕 때에 세워졌던 그 장로들의 조언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자기와 같이 자란 젊은 신하들의 오만한 말을 따릅니다. 여러분 역대하 10장 10절부터 11절에 보시면 어떤 말을 하냐면 이게 굉장히 유명한 말인데요. 로보암이 이 자기에게 찾아왔던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어떻게 하다고요? 굵으니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 무겁게 어떻게 한다고요? 할 것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결국 이 말을 듣고 여로보암과 열 지파가 떠나 북이스라엘 세우고 다윗의 왕조는 남유다만 남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두 나라로 쪼개진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왕의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백성이 겪게 되는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이 죄악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쪼개지고 나누어지고 결국 나중에는 포로가 된 역사까지 들어갔다는 거예요. 세월이 흘러서 남유다마저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에 빠지자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를 심판하셨습니다. 성전은 불타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 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곡으로 돌아왔지만 그들이 마주한 현실은 처참했습니다. 무너진 성전, 여러분 20년 동안 세웠는데 성전과 궁궐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더니 없어져 버렸어요. 네,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허물어진 성벽, 지쳐있는 공동체, 이 모든 것을 본 그들의 마음에 깊은 절망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끝났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역대기의 말씀을 통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여전히 너희와 함께하며 너희를 다시 세우리라. 본문은 그 절망 가운데 빛과 같은 소망의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우리에게 조금 적용해 보자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곳으로 옮기기 전까지 어땠습니까? 그래도 좀 더 많이 모였잖아요. 그런데 이곳으로 옮기니까 숫자가 어땠습니까? 좀 줄어들었죠.
자,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을 수 있을까요?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는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긴 한데,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을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것에 대한 뭐라고요? 어쩌면 길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본문의 중심 사상은 뭐냐면 순종을 통해서 공동체가 회복된다는데 되는 그 과정을 보여주는데 본문은 두 가지 큰 사건을 보여주는데요. 첫 번째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열대야 11장 4절에 뭐냐면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전쟁을 멈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신을 떠나서 북이스라엘이 된 여로보암과 열 지파와 전쟁을 통해서 다시 통일왕국을 이루고자 하는 그 열망을 하나님께서 야 내가 그렇게 한 것이니까 하지 말아라라고 내 말에 순종해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르호보암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여러분 이걸 이렇게 적용해보면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100만 원을 투자해가지고 1000만 원을 벌 기회가 있어요. 1000만 원 벌 기회가 있어요. 분명히 이 100만 원을 투자하면 1000만 원을 분명히 얻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 하지마 하지마 그거 네 거 아니야 하지마 이렇게 하면 여러분 이 욕망을 이겨낼 자신이 있습니까?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뭐냐면 자기보다 더 큰 온 통일왕국에서 열 지파로 분열된 그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면 전쟁을 통해서 끌어오며 만들면 더 큰 나라를 이룰 수 있잖아요. 자기의 욕망을 이룰 수 있잖아요. 더 큰 나라의 왕이 될 수 있잖아요. 그 기회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포기했다는 말이거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어떤 사건이 있냐면 북이스라엘의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모이던 사건입니다. 여로보암이 열 지파의 왕이 되었던 여로보암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열 지파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제사를 드리는 거 가는 것을 막고자 해서 이 여로보암이 어떻게 했냐면 산당과 우상들을 만들어서 그리고 제사장들은 원래 승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승계가 된 제사장들을 싹 해임시키고 자기 임의로 세운 제사장들이 세워서 제사를 주관하게 했던 겁니다. 여러분 원래 언약궤는 어디에만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만 있잖아요. 그럼 열 지파로 갈라졌어도 이 열 지파가 제사하기 위해서 어디로 내려야 될까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내려와야 되죠. 예루살렘 성전으로 내렸는데 그 예루살렘 성전이 유다 지파에 있거든요. 그러면 이 열 지파가 성전에 와서 제사를 자꾸 드리면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여로보암 생각에서는 계속 왔다 갔다 하면 자신의 왕국이 무너질지도 모르니까 산당을 세우고 우상을 세우고 그리고 제사장들을 세워서 제사를 주관하게 했던 거예요. 나라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기존의 제사장들이 해마자 일이 벌어지자 제사장들과 여러 사람들이 어디로 모였냐면 남유다로 모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 하고. 르호보암은 이러한 사람들을 받아준 선정을 베풀었습니다. 르호보암이 자신의 욕망을 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전쟁을 멈추고 북이스라엘에서 내려온 제사장들과 여러 사람들을 받아들인 선정을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하나님은 예루살렘 중심으로 공동체를 다시 세우셨습니다. 네, 여러분 17절에 보십시오. 17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뭐냐면 하나님은 인간의 실패 속에서도 자신의 언약을 이루시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를 통해서 공동체를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회복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일까요? 도대체 하나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계속 고민한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으로 세워지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호보암에 가서 이야기를 욕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전에 어떤 말씀을 하시면 솔로몬이 살아있을 때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야 여로보암아 앞으로 이러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져서 네가 열 지파와 함께 새로운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줄 것이다. 이 말씀을 르호보암이 왕으로 세워지기 이전에 이미 여로보암에게 이루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열 지파가 세워진 것은 누구의 뜻일까요?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르호보암이 세워진 것도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겠죠. 이 여로보암과 열 지파가 세워진 것도 하나님의 뜻이겠죠. 자 그런데 르호보암은 강성해지고 여로보암과 열 지파는 점점 어떻게 합니까? 약해졌어요. 쉽게 이야기하자면. 그러면 이 이유와 이 차이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두 나라인데 왜 이런 이유와 이런 차이가 있느냐 이 말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이해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마음이 있는데 어떤 마음이냐면 첫째는 하나님께서 죄를 덮으시는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르호보암은 나라를 갈라놓은 장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열대야 11장에서 뭐냐면 하나님은 르호보암의 실패를 끝까지 추궁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가 말씀에 순종하자 그의 작은 걸음을 사용하여 나라를 더욱더 강성하게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사야 1장 1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보다 오늘의 순종을 보십니다. 과거의 실수와 죄책감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지금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가장 큰 특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죄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지금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남유다를 강하게 만들어주셨잖아요. 르호보암의 잘못을 묻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백성들의 특권이 뭐냐면 여러분 이전의 잘못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기억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잘못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책임 묻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자신의 잘못과 그리고 자신의 실수와 그것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경험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큰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킬까? 여러분 긍휼의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진정한 회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일을 잊지 않으셔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의 성품을 보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으로 모아 예배가 끊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반면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셨습니다. 이 열왕기상 11장 38절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세우시냐면 내가 내 명령을 지키고 내 길로 행하면 내가 다윗에게 약속한 것처럼 너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고 여로보암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나 그는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 자신의 왕권이 위태로워질 것을 염려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믿음 대신 뭘 택했냐면 두려움을 선택한 거예요. 결국 그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열왕기상 1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보라,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그리고 산당을 세우고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새 세상을 임명하여서 스스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정면으로 어떻게 하냐면 배반하는 행위였다는 거예요. 남유다와 대조를 해보냐면 북이스라엘은 두려움과 인간의 계산으로 우상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남유다에서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인간이 언약을 깨뜨릴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깨어지지 않습니다. 역사의 주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기는 가장 큰 인간의 마음이 뭔 줄 압니까?
하나님 분명히 로보암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야, 저렇게 잘못한 로보암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언약을 지키니까 다시 세우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뭐냐면 여로보암처럼 자신의 왕권이 빼앗길까 봐, 뭐요? 10지파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자식의 왕권이 깨질까 봐 어떻게 합니까? 우상과 산당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들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말합니까?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한 너희의 신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잘 생각해보세요. 여로보암도 누가 세운 겁니까? 하나님이 세우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은 누구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죠. 우리가 이 사실을 잊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게 뭐냐면, 가장 큰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 멀어지게 하는 게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그 두려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파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것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단순히 언약을 유지하는 것을 넘어서서 흩어진 백성들을 다시 모으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나타나는데요. 하나님은 흩어진 자를 모으시는 분이십니다. 북이스라엘에서 우상 숭배를 떠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내려와 함께 예배했습니다. 이는 마치 누가복음 15장의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 내게로 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별로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하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 두려움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예비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회복의 은혜와 다시 새롭게 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바벨론 포로 귀환 자들이 그럼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린 결과로 나라가 멸망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깊은 죄책감과 패배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죄보다 오늘의 순종을 보신다. 이 메시지는 그들에게 다시 시작할 용기를 주었습니다. 과거의 실패에 머무르지 않고 오늘 작은 순종으로 성전을 재건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한 운동선수가 부상으로 모든 것을 잃었지만 작은 재활 운동에 다시 시작해서 결국 재기에 성공한 여러 이야기들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제가 시계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이거 제가 산 시계 아닙니다. 산 시계가 아니라 쓰레기를 버리러 갔더니 고철을 모아놓는데 이런 시계를 3개를 버려놨더라고요. 이거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3개를 버렸는데 시계를 왜 버렸지? 하고 보니 초침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약이 없구나 생각을 해서 3개를 가져와서 약을 이렇게 인터넷에 신청해가지고 3개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아들한테 2개를 줬습니다. 때로 우리는 버려진 것 같을 때가 있어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아무것도 없는, 다시 새롭게 시작해야 될 그 상황 가운데 자기들은 버려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제는 쓸모없어서 버려서 우리한테 소망이 없다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버려지고 쓸모없다고 생각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건져내셔서 그들을 회복시켰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로보암도 실수와 잘못과 죄책으로 나라를 둘로 쪼갰다. 그러나 그가 그러한 것들에 상관없이 말씀에 순종했을 때 내가 다시 회복시켰다. 너희들도 똑같이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흩어진 자를 모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들은 PPT 계속 넘겨주세요. 자신들이 단순히 정치적 귀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온 자들임을 깨달았습니다. 이 깨달음은 공동체를 세우는 힘이 되었습니다. 서로를 용납하고 함께 성전을 세워갔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은 말씀이지만 17절에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제사장과 여러 사람들이 3년 동안 유다라는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로보암을 강생하게 하였으니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에게 부탁드린 게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히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 뭘 걱정하시냐는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교훈이 있습니다. PPT 넘겨주세요. 계속 넘겨주세요. 본문은 단순히 과거 이야기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들에게가 아니라 과거가 아니라 오늘의 순종을 보십니다. 우리의 삶에도 실패와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제의 과거가 아니라 오늘의 믿음을 보십니다. 지금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예배 자리에 다시 나오십시오. 그리고 말씀 묵상과 기도를 회복하십시오. 깨어진 관계를 화해와 용서로 회복하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혼란스럽고 교회가 흔들린 것 같아도 하나님의 언약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금 교회가, 한국교회가 엄청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시작하실까요?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말씀 순종한 통해서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경제와 정치, 환경이 변해도 하나님의 계획은 변하지 않습니다. 말씀의 중심, 예배의 중심, 복음 중심의 삶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흩어진 자들을 모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의 예루살렘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돌아올 때 그들을 따뜻하게 맞이하고 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어지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전도와 환영과 그리고 돌봄을 통해서 흩어진 자들이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 가운데 들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로 귀한 자들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너희가 죄와 실패로 무너졌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았다. 오늘 나를 찾고 순종하면 내가 너희를 다시 세우리라. 오늘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과거의 상처와 무너짐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작은 순종으로 다시 일어나십시오. 작은 순종의 한 걸음이 가정과 교회 그리고 이 나라의 회복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실패를 넘어 은혜로 회복하시며 오늘의 순종을 통해 언약을 이루시고 흩어진 자들을 모시는 아버지심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 가운데서는 그러한 주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